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주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나이다. 기록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를 돌이키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주를 신뢰하여 순종케 하시며 주님 주를 알게 하소서. 오 주님,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사 주님을 바라며 주로 인하여 변화받는 역사를 허락하소서. 주를 바라나이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에 보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엔 예수님의 비유 중에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그 주인, 임금과 같아요. 천국은 이 임금이 초대해서 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사람과 같은 게 아니라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아요.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말씀을 따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죄인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게 우리들에게 천국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나, 천국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첫 말씀에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요. 천국은 주인 되시는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뜻이 드러날 때 거기가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 임금의 마음, 굉장히 가장 기쁜 일이겠죠. 그런데 그 반응은 이렇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게 청한 자,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청했는데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나라에서는 이 말은 맞지 않죠.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 그 나라 왕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대했는데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이. 세상에 이런 나라에 이런 일은 없죠. 계속 이르기를,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5절에 가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의 일 때문에. 게다가 6절에 남은 자들은 그 초청장을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죠. 지금 말한 이 예화는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그 자기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인 자에 대하여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지만 그래도 그 임금의 목적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이 속에서 이러한 심판을 행하지만 목적은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청한 사람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기 때문에 네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것이 현재의 교회의 상태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초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정죄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방을 받을 만큼 이 말 그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게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찬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현재 교회는 우리 모두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대된 거예요. 초대된 것 자체가 은혜죠. 그런데 11절에 임금이 이제 혼인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어요. 혼인잔치를 초대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 말도 못합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한 번 모든 사람들의 정한 것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주님이 물어봅니다. 천국에 예복을 왜 입지 않고 왔냐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구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주님이 복음의 초대를 주십니다. 이게 현재의 교회예요.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나아온 자들이고 나아와서 회개한 자만이 예복을 입게 되는데 회개한 자들을 주님이 이 회개하는 삶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14절이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은 초대를 받은 거예요. 악한 자나 누구든지 다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는 종들을 보내어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이 점을 강조해요. 오늘날의 교회의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지 믿으라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으라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모든 말씀이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복음의 시작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해야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알게 하셔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게 돼요.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의 초대를 받았다는 자체가 회개의 시작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구원은 택함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칠했을 때 주님이 그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그 집 안에 있을 때 천사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그들의 행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피를 칠한 사람들은 유월절 밤에 그 아들의 장자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은 바로왕의 아들로부터 모든 짐승의 이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애굽에는 큰 곡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 울게 된 거예요. 그때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게 첫 초청을 받은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놀라운 사랑이죠.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놀라운 사랑.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랑. 그리고 아침마다 주님이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모든 게 기적과 사랑이죠. 주님의 보호하심.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애굽을 나왔을 때부터 광야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납니다. 그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다 성경은 회개의 기회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경험해서도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하여 애굽을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말해요. 애굽을 나올 때부터 주님이 약속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애굽을 나올 믿음은 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 교회에 애굽은 나올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을 나올 믿음이 풍성한 땅,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만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세상에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말하잖아요. 그것이 천국의 그림자죠. 풍성한 삶,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삶. 그런데 이 믿음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 사람, 이것이 뭐냐면 택하심을 얻지 못하는 자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이것은 예복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찬송가 중에서도 예복이 있는 자냐라는 찬송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이번 주 새벽에 설교예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먼저 20장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주인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어요. 누구든지 일하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처음에 제3시는 오전 10시죠. 오전에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5절에 제6시에 9시에 들어갔습니다. 그 6절에 가면은 제11시에 11시는 이제 해가 질 역이에요. 저녁 직전이에요. 이제는 길이 없는 거죠. 놀랍게 이 주인은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 당연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데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하루 종일 기다렸던 사람이고 절망하겠죠. 그러나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그들을 초대한 사람이 그분이 주인이에요.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8절에 품꾼에게 저물매, 이제 해가 진 거죠, 바로. 제 11시가 지나서 품꾼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슬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에요. 주인은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삭슬 준 게 아니라 방금 1시간 전에 제 11시에 곧 해가 지기 직전까지 들어온 사람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에요. 이러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건을,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 제11시에 들어온 사람,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방금 들어오자마자, 포도원에 들어오자마자 일이 마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 사람. 그랬더니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방금 해가 질 역에 들어왔던 사람들조차도 한 명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 명에게 다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괜찮다, 일해라 해서 한 데나리온씩을 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저렇게 방금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우리에게는 돈을 더 많이 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3일 동안 설교가 이 말씀에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냐면 일이 시작했을 때는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구나. 이걸 믿고 일을 해왔는데 바뀌게 된 이유가 자기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방금 문 닫기 전에 그때 들어온 사람조차도 똑같이 하루 일당, 하루 데나리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은 바뀐 적이 없죠. 한 데나리온. 그런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방금 들어온 사람 때문에 자기는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여러분, 제가 지금 3일 동안 계속 여기에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배워왔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제가 평생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은 똑같구나. 이게 모든 성경에 기록된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주님은 똑같구나.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원망하는 그들에게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은 말해, 이것이 내 뜻이야. 나는 너희가 아침부터 일할 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지금 문 닫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뒤늦게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이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저희가 최근에 같이 나누고 있었던 탕자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야. 이들이 예수님께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들을 구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같이 밥을 다 먹냐?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것이요. 탕자의 비유를 들게 된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남들 보기에도 자기 양심에 보기에도 나는 죄인이야. 세리와 창기들이 나는 주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늘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은 창기와 함께 그의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여 날려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아들은 돌아오게 된 이유가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재산이 날려보내도 기다리시는 분.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이 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주인이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문제는 오히려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일을 하고 돌아왔더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집에 왜 잔치가 있냐고 했더니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하던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이 분노를 해요. 분노하며 집에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잔치를 하다가 고난 거예요. 이 너의 동생, 이 작은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다. 죽은 줄 알았다가 살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아버지께 돌아온 것.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의 많은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보다 그 다음에 큰아들 이야기예요. 탕자가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큰아들의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 뭐냐면 자기의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 그것은요,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주님 자리에 있는 죄인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보다, 아버지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은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에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반복하나, 이걸 뭘 이렇게 길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거의 모든 교인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타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리를 알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나는 죄인이지, 우리가 지은 죄들을 생각하며 우리 속에 숨은 죄를 기억하면서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는데 주님의 판단, 주님의 뜻이요,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에는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삶의 결과를 볼 때에 우리 속에서요, 우리의 판단은 큰아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침부터 일했던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자격이 없는 사람, 제11시에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이게 탕자잖아요. 이게 은혜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탕자의 비유와. 그리고 이것은요, 지금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속으로 예복이 준비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아주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예복이 준비된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게 22장 얘기예요. 근데 먼저 20장에 말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아침부터 일했기 때문에 나는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나는 오늘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해가 저물매 제11시에 들어온 사람을 보자마자 우리 생각이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돼요. 정말 우리의 이 모습이 교인들 중에서 깨닫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15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15절이죠. 저희가 이제 3일 동안 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요 15절을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 생각이잖아요. 큰아들은 이 탕자, 허랑방탕하게 모든 걸 날려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뻤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나는 탕자가 돌아온 것만 해도 기뻐. 잔치를 할 만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것이 로마서 9장의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내일 계속할 텐데요. 왜냐하면은 큰아들은 아버지를 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잖아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 때는 본인이 탕자라고 말은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나이다. 이렇게 예배를 해요. 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요. 우리가 큰아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마저도 원망스럽고 화를 내게 되는 내가 철저히 내가 신인 자임이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회개하여 택하심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인 삶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